자, 우리 말씀 봅니다. 우리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기도합니다. 전능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 같은 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처럼 누가 온유한 자입니까?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믿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온유함 그러면 무슨 생각이 딱 나지? 온유함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딱 이미지가 뭐가 이미지가 느껴질까요? 부드럽다. 또 여기 써있는 화를 잘 안 낸다. 포근하다. 포근하다. 자, 또 온유하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날까요? 온유하다. 우리가 개념적으로 뭐가 딱 떠오를까요? 웃는 모습. 그것도 좋죠. 맞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런 분들을 갖다가 온유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는다고 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좀 온유를 해야겠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온유에 대해서 알아야지 땅을 받죠. 이 땅은 또 여러분 중에서는 혹시 앞으로 땅 부자가 되려는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도 땅을 갖기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땅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땅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땅 갖기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땅을 기업으로 준대요. 좀 홀깃하지 않나요? 좋죠. 저도 굉장히 이 지금 오늘 성경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준다니까 저는 얼마든지 여기서 환영하는 구절 중에 이 구절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온유란 걸 부드럽다, 화를 잘 안 낸다, 감정을 숨긴다, 아니면 남 앞에서 항상 웃는 모습을 한다, 여러 가지 온유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온유를 뭐라고 한가 봅니다. 온유를 말하기를 좀 비슷하죠. 약간 온유는 온유한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사람을 말하기를 상당히 겸손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말하기를 온순한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겸손하다는 의미가 여러분 머리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국어사전적으로 겸손하다 그러면 항상 남 앞에서 많이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잘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또 겸손하다 그러면 항상 남 앞에서 자기를 양보하고 남을 좀 높이는 사람, 겸손하다 의미가. 만약에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쌓였던 거, 이미지로 왔던 그런 것들로 성경은 절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우리는 성경책이 도덕과 윤리를 전하는 책이 돼요. 쉽게 말해서 화를 잘 안 내.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간에 남을 갖다가 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도 세상적인 똑같이 온유라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는 윤리와 도덕과 아니면 세상에 가장 멋진 철학적이나 아니면 세상의 학문을 전하는 곳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인터넷을 우연히 뒤지다 보니까 상당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팔복, 산상복을 말하기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을 요구하는 이 구절이 팔복음이래요. 우리에게 최고로 높은 윤리와 도덕을 요구한대요. 그렇게 생각들지 않아요? 온유가 말하기를 똑같잖아요. 지금 온유한, 겸손한, 온순한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온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 꺾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자신을 꺾는 거예요. 그리고 굴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굴복하고 자신을 꺾는다고 말할까요? 뭘 굴복할까요?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여러분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50년 동안 살아가면서 저는 많은 생각과 많은 경험과 많은 내가 그동안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지도 생겼고 많은 것들이 내게 축적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여러분 꺾어질까요? 이게 꺾어질까요? 어디 앞에서? 우리 교회 나와서 말씀 좀 듣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하고 새벽 기도 나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깊은 것들이 여러분 꺾어질까요? 꺾어집니까? 여러분들 꺾어진다 생각하세요.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내 생각이 변화되고, 기도 많이 하면 내 의지가 꺾여지고, 기도 많이 하면 내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번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해 볼까요? 20살밖에 안 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경험을 내려놓으라면요, 굉장히 사람들은 당황을 합니다. 왜?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내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경험이 있습니다. 있죠. 어떤 사람은 응답받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꿈을 꾸면서 환상을 보면서 신앙을 정립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경험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생각해. 그래, 교회 잘 나가고 내가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새벽기도 잘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고 천국 보내줄 거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것이 내가 20년 30년 믿어도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냥 그래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하시대요. 당신은 왜 교회를 다녔습니까? 물으니까 교회 나가면 일단은 마음이 좀 푸근해진대요. 그리고 뭔가 위로가 된대요. 그리고 뭔가가 나에게 착한 사람 되라고 말한대요. 그래서 이왕 안 나가는 것보다 나가는 거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네 나간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술 더 떠대. 솔직히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목사님 믿어져요? 이건 없대요. 재림은 안 할 거래요. 근데 재림할 거라고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래요. 믿음이 새로운 정의를 내리더래요. 나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을 거래요. 그걸 누가 믿냐요. 근데 그래도 안 했는데 재림할 거라고 믿고 살으래요. 그게 믿음이래요. 그래서 집사님, 믿음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면 100% 믿고 재림할 거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지, 안 믿어지는데 믿으려고 망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말한 것이 있어요. 그건 당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누가 그렇게 믿음을 정의합니까? 내가 그렇죠. 집사님이 믿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재림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안 온데 온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래요. 그게 믿음이래요. 나 진짜 대단한 믿음 같아요. 대단한 믿음. 여러분, 온유란 거를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자신이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했던 경험을 때로는 내가 십자가 보면서 꺾는 겁니다. 이게 쉽게 안 꺾여요. 내 고집, 내가 신앙은 이렇게라고 생각했어. 내가 나름대로 내 30년 40년 믿으면서 나는 신앙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이거야 신앙은. 그런데 말씀 앞에서 비춰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게 꺾기가 쉽을까요? 안 꺾어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 생각이,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 모든 것들을 분명히 여러분 말씀에 비춰서 이게 잘못됐어. 야,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걸 꺾기가요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들은 또 하나 자기가 나름대로 그걸 갖다 다른 걸 바꿉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 기도 안 해서 그럴 거야. 내가 그동안 봉사를 덜 해서 그런가? 내가 그동안 말씀을 안 읽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갖다 포장하기가 바쁩니다. 그래서 온유란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꺾는 거예요. 뭐 앞에서? 말씀 앞에서 꺾는 겁니다. 어떤 말씀 앞에서? 십자가 복음 앞에서 내 자신이 드러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바싹 깨지는 것이 온유예요. 쉽지 않죠.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완악하고 교만한지 내 고집 꺾는다고요. 분명히 내 속에서는 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아직 너는 천국 갈 준비가 안 됐어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끝까지 고집을 핍니다. 그래도 내가 봉사한 거 있는걸, 그래도 내가 기도한 거 있는걸,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30년 믿어왔는데, 그래도 내가 이 교회 저교회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봉사했는데, 새벽기도 했는데, 주일학교 했는데, 성가대 했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건 아니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걸 꺾는 것이 여러분 온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모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모세가 민수기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온유했나요? 그럼 우리 인간적으로 모세가 온유했다면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 화를 한 번도 안 내합니다. 자기 감정 조절이 잘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주 부드럽고 무엇이든지 간에 보통 온유 그러면 S맨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무리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무리바 사건.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물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40도가 넘나들 사막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백성들이 뒤집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물을 달라고 하기까지는 좋았는데 이들이 꼭 뒷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우리를 빼내냐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 이들은 별로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려움만 만났다면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 무리바 사건은 모세를 굉장히 화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아우성치고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겠다고 모세에게 약속을 합니다. 바위를 치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대뜸 그가 바위를 아마 자기 감정을 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나치다시피 내가 물을 내랴 우리가 물을 내랴 하면서 바위를 크게 2번을 칩니다. 그리고 실제는 물은 터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모세가.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가나안을 바라만 보지 가나안을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나중에 사정을 합니다. 가나안 한 번만 가게 해달라.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딱 선을 긋습니다. 너는 느봇산에 올라가가지고 네가 죽기 전에 내가 모든 눈을 열어서 네 백성이 가야 할 땅을 내가 보여주리라. 모세가 바라만 보고 모세는 가나안 접경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 무리바 사건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해되지 못합니다. 모세가 온유가 지면에 승하였다고 말하면서도 또 다른 사건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 굉장히 좀 감정이 실어가지고 하는 바람에 모세가 더 이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가 모세에게도 그렇게 많이는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또 하나 이 온유를 뭐라고 해석했는가 봅니다. 자, 민수기 12장 다시 봅니다. 그 다음 구절 봅니다. 자,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뭐 한다고 말합니까? 충성하는. 그러니까 온유는 충성과 연결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격대로 뭐 이 사람이 좋아, 이 사람이 착해, 이 사람 얼굴이 온유해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는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온유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되냐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8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40년은 어디서 삽니까? 궁궐에 삽니다. 또 40년은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많은 자기 나름대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 고집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모든 걸 다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250만을 데리고 나가라 했을 때 여러분 누구보다도 두려워했던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자기가 살았던 애굽 그 근방은 잘 알았지만 여러분 광야 그 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뭘 앞세우고 나아갑니까?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는 모세는 멈춥니다. 나아가라 할 때는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철저하게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이 온유가. 여러분 또 한 번 온유를 예를 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그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나이까 하고 그는 한탄스럽게 이 말이 마치 한탄스러운 소리처럼 외치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힘들어서 이 소리 했을까요? 엘리 엘리 사박다니 하고 여러분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돌아갈 때는 여러분 그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냐면 지금같이 여러분 목에 달고 달린 그렇게 능력 있는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보기에 좋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주받은 나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달려 돌아갑니다. 여러분 왜 돌아갔습니까? 여러분의 내 죄가 거기서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 죄가, 나 같은 사람의 죄가, 나 같은 벌레밭도 못한 내 죄가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는 그 순간에 내 죄는 그걸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 중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눈을 갖다가 여러분 앞에서 고정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눈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그 말했던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눈을 여러분 외면했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온갖 인류의 나의 죄가, 여러분의 죄가 거기서 부어졌기 때문에 진노의 잔이 부어진 그 자리에는, 죄가 있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은 자기 눈동자를 고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그곳에서는 내 더러운 죄가 있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러분 외면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엘련이 나바 사박단, 하나님 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버렸습니까? 순간적으로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나의 더러운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나의 진노가 그것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지독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 죄가 있고, 자기 고집대로 살려는 자기 의지가 있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이미 꺾어진 사람만이 여러분 십자가의 내 죄가 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눈동자를 고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 그것에 눈동자를 고정할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그만 교회를 크게 져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눈동자 고정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도 여러분의 천국이 확실히 있지 못한다면, 지금도 여러분의 진노의 잔이 나에게 부어진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 사실 자체에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을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고정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성경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야, 이 죄인을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하지요. 그러나 어떤 죄인을 사랑하냐? 자기 고집을 꺾는 죄인을 사랑합니다. 어떤 죄를 하나님은 지금도 그를 갖다가 긍휼하게 불쌍히 여기냐? 자기 생각을 꺾는 겁니다. 자기 경험을 철저히 꺾는 겁니다. 나의 고집이 꺾어져야 합니다. 어디에서? 좁은 문 앞에서. 그러면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것들이 꺾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십자가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가 이거를 준비해서 온유가 뭘까, 누가 가장 적합할까 하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방법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꺾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3년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는 고집과 생각과 경험이 바뀌었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선생님이,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 전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조차도 3번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 환경이 무서워서 떠났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도 예수님 만나러 온 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누가 만나러 갔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그 아침에 만났죠. 제자들은요, 예수님 부활한 소리 듣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7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나는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있죠.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고집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장사했지요? 누가 장사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이 2명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사내들이 회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은 지금으로부터 국회의원 정도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71명 중에서 높은 자리에 찾아오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사내들이 회원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정치적이나 종교적으로 리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치구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도보다 더 높은 71명 딱 들었습니다. 이 아르마다 요셉은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덕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 그를 말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12명이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이 아르마다 사람 요셉이 와서 담대해죠. 당대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이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사내들이 회원이었고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니고데모보다 이 사람이 더 유명했던 사람 같아요. 이 아르마다 요셉이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들어가 예수 시절을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굽니까? 아르마다 요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아르마다 요셉은 그럴 수 있어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쓰레기더미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마치 지난번에 봤죠. 회복이라는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대요. 똥덩어리를 섬기고 있다고. 지금도 2000년이 흘러고 난 지금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는 예수란 이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존재는 이들에게는요 거친 돌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시에 입으로 그들을 갖다 인정만 해도 자기 가문에서 쫓겨났습니다. 자기 직업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누군가가 언제 자기를 죽일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 동족들이 가는 거면 유럽을 가면 유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으면 유대인들이 있었으면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이 계속 고소를 합니다. 괴롭힙니다. 누가? 유대인들. 왜?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주로 인정 안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때 아르마다 요셉 이 시절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상당히 권위와 자기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유대인의 왕 반역자라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죽은 그 시체를 갖다가 여러분 상당히 권위도 있고 힘도 있고 그 당시에 자기 위치가 막강한 이 사람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장관이 가서 예를 들어서 나에게 그 시체를 달라 하십시오.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신문에 큰 이슈가 됩니다. 아르마다 요셉이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그 시체를 달라고 했는데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달라고 한대. 우리한테 달라고 했네. 그리고 또 누가 옵니까? 니고데모가 바로 연이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온갖 걸 준비해서 둘이 예수님을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행보를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돌아갈까?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정말로 그들은 장사를 지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과거에 자기가 믿었던 유대교에서 이 사람은 완전히 절교를 합니다. 쉬울까요 그게?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지위를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아르마다 요셉이 그 많은 재산 어디다 다 드렸을까요? 초대교회를 설립 아마 다 썼을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민했을 때 그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골고다에서 돌아가실 때 그리고 그가 십자가가 높이 들려올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저분이 메시아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생각이 바꾸고 언제 내 경험을 내려놓고 언제 예수 앞에서 내가 비로소 온유한 자가 되냐? 예수 만난 날 돼요. 여러분 얼마나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뀌었나요? 여러분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앉아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뀝니까? 뭘로 굳어진 줄 알았어요?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나름대로 굳어져요. 내 경험이 나름대로 그 신앙의 척도인 줄 착각하며 살아간 사람이 너무 많다라니까. 내가 그렇게 경험했대요. 내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래요. 이걸 꺾기도 쉽지도 않습니다. 그 어설픈 것 가지고. 내 생각 안 바뀝니다. 내 고집 안 바뀌어요.
이 땅에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온유한 자를 말하면 안 됩니다. 온유는 언제 비로소 내가 온유함을 하냐면 내 자신이 처절한 죄인 됐을 때에, 그리고 내 생각이 내가 그동안 했던 것이 이거 잘못됐구나 내려놓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구원받는 경험이 아니었구나, 이건 하나님한테 소개하는 거였구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들은 여러분이 꿈을 꿨다든가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든가 내가 수많은 사람 전도했고 수많은 사람 헌금했고 수많은 하나님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성공 못 갑니다. 그럼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굳이 다른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이걸로 성공 못 가요. 이거는 뭐 언제 하세요? 하나님께 인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도해야 해요. 여러분, 거듭남은,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말씀으로 오지 내 꿈으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봉사 많이 한다고 성가대를 그렇게 많이 쓰고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고 날라다 피아노에서 꽃처럼 제비처럼 날라다닌다 할지라도 성공 못 가요. 여러분, 나가가지고 노숙자를 봉사해서 내 재산 다 드리고 내 몸이 노숙자들 똑같이 짓물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로 성공 못 가요.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경험이 된지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은 사람들에게 내 나름대로 이미지를 좋게 오겠죠. 여러분, 니고데모와 요셉은요,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함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내려놓지요. 과감하게 자기 생각을 탁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그 50살 넘게끔 왔던 경험을 여러분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2년간 고집 피웠어요. 나에게 구원이 없다고, 나에게 당신이 예수 못 만났다는 이 소리를 했을 때 저는 절대로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꺾기가 난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가진 생각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약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목이 곧습니다. 그래서 온유하여 반대말이 목이 곧답니다. 누굽니까? 온유하여 반대말이 목이 곧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자기들이 살아왔던 것을 고집을 합니다. 애굽에서는 이런 것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 애굽에는 오이와 부추와 마늘과 파를 먹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어설픈 겁니까? 만나는 이스라엘 광야길에서 먹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오이와 부추와 마늘은요, 여러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찾았습니다. 내가 목이 곧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모든 것들이 생각과 경험과 자기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꺾고 싶고 또 꺾고 싶고 또 생각을 바꾸고 싶어도 이상스럽게 그 생각이 어느 날 나한테 집중되어 있어요. 교회 가서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뭔가가 내 맘에 뒤틀리면요 계속 속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한테 집중되어 있을 때 말씀도 들어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화가 나서 나한테 생각이 온전히 몰두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조차도 튕겨나갑니다. 내 마음이 고다 그렇게 강팍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여러분이 혹시 교회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고 해서 내가 온유한 자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온유는 내가 얼굴이 화사하고 예쁘다고 해서 항상 남 앞에서 웃는 모습 짓는다고 해서 화를 안 낸다고 해서 온유하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우리는 착각하면서 내가 흉을 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외식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런 자가 어디를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내 생각을 꺾을 때, 내 고집을 꺾을 때, 내 경험을 꺾을 때, 내 의지를 하나님을 바싹 깨뜨려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천국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물가물하죠. 그러나 내 것이 꺾어지는 동시에 가물가물했던 천국이 어느 날 내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내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죠. 그 원칙입니다. 니고데모와 요셉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언제 그렇게 꺾어졌을까? 믿어지는 순간에 꺾어져 버립니다. 언제 꺾어질까? 내가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갔던 그 사건이, 그리고 그 정말로 자랑할 것 없는 그 십자가의 그 장소가 나의 죄가 거기서 완전히 100% 갔다고 믿어지는 순간에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생각이 완전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경험이 아닌 예수의 경험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살아가야 할까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경험들은 다 상처받고 슬프고 아픈 것밖에 더 있나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요, 우리 경험이 좋은 것보다 슬프고 괴롭고 힘든 것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너무 많이 이렇게 좌우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 아프고 슬프고 병들었던 그 모든 인생 가운데서 그것이 언제 그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바꾸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들이 치유받아야 합니다. 요즘 힐링이라는 말이 유행이 돼요. 힐링? 힐링 뭐 음악. 참 힐링도 참 많이 나오대요. 힐링 토크. 참. 아무리 세상 가운데 아무리 좋은 음악이 나를 갖다가 치유할 것 같아도 그 순간에 지나가는 거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와서 내 마음을 위로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치유가 되지 않아요. 내 깊은 내면에서 내 의지를 잡고 있고 내 생각을 잡고 있고 내 경험을 잡고 있고 나를 잡고 있는 그것들이 어떤 사람에서 조금만 위로해야 한다 그것이 치유될까요? 나를 흔들고 있는 저 밑바닥에서 그 아픈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치유가 될까요? 백날 해보시오. 여러분 자녀 나가지고 힘들어하는 자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백날 해보십시오. 안 돼요. 치유된 것 같지만 결혼 생활은 또다시 나타나더라니까. 이게 무서운 것이, 나는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을 꺾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온유해야 할 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야 하냐면, 여러분 아무리 지식적으로 충만한 사람과 여러분 보기에 부러울 정도로 지식이 많고 여러분 온유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요, 언제 그것이 들통나기 시작하면 결혼생활 가장 친밀한 사람에게 그것이 넘어갑니다. 내 상처가 언제 그 사람에게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타인 만나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직장생활은 자기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 사람한테 내 모습이 드러날 때는 나는 굉장히 인정받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숨겨요, 팔돌처럼.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내가 가장 친밀하고 나를 떠나지 않을 사람한테 드러나요. 그래서 잘못 교육받은 부모는요, 자식한테 줍니다. 왜 줄까요? 악해서. 이 자식은 아무리 하기 힘들도 돌아오거든. 돌아와요. 그리고 언제 남편은요, 가장 가까운 부인한테 줍니다, 상처를. 그럼 부인은 누구한테 줍니까? 남편한테 주시오. 자식한테 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하고 강박했던 것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반기를 두고 자, 이 모든 것들은 이것들이 그냥 신앙으로만 끝나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끝나면 되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존재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말씀 좀 몇 번 듣고 내가 조금 위로받고 내가 좀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근본은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안 돼요. 세월이 묵을수록 이게 더 굳어지더만. 교회 안에서도 세월이, 내가 집사 20년과 집사 30년하고 들어보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 고집이 더 세요. 오래 묵을수록 꺾기가 더 힘듭니다. 제가 그랬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언제냐고. 내가 지독하게 주인 됐을 때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해요. 그때는 내가 지독하게 죄인을 말하면 내 고집이 꺾였습니다, 이 소리거든요. 내 경험이 꺾였습니다. 내 생각이 꺾였습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더니, 내가 똑똑한 줄 알았더니 말씀에 비춰보니까 난 똑똑한 사람 아니었네. 내가 대단한 줄 알았어. 내가 남들로 인정받아서 세상으로도 나름대로 나는 높은 직급에 있고 아리마다 요셉처럼 남들이 존경받는 그 자리에 있는, 내가 그렇게 사는 줄 알았더니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별것도 없네. 벌레와 같고 쓰레기 같아. 인정이 안 되지요. 내가 벌레와 같다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는 쓰레기 같고 너는 안개 같다고 말하는데, 이게요 언제 하냐? 내가 치독한 죄인 됐을 때 비로소 내 존재를 아는 겁니다. 인간이 누구냐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 자체는 별로 똑똑하고 잘나고 멋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여러분은 잘할 겁니다. 얼마나 내가 완악하고 강박하고 완고한지를. 내가 비로소 처절한 죄인 됐을 때 내가 얼마나 못나고 내가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약하고 내가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나를 떠나게,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도 나를 굳이 행복하게 못 만들어주죠. 내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니까. 내 옷은 변화시켜요. 여러분 많은 돈들은 내 옷은 변화시켜요. 내가 과거에 시장 물건 샀다가 이제 명품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저변에 있는 생각은 바꿔놓지 못하더라니까. 더 완악하게 강박하게 만들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언제 내가 정말 이 땅의 사람보다 당나고 멋진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비로소 예수 만난 날이에요. 겉과 속이 똑같아요. 쉽게 말해볼까요? 진짜로 예수 만나면요, 겉과 속이 똑같습니다. 화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겁니다. 목사님은 온유한 자는 화도 안 나냐? 화낼 수도 있어요. 모세와 같이 화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정말 온유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마태복음 23장에 보십시오. 무서워가지고 그 열기도 겁나요. 화 있을 적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분을 갖다가 우리는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굴복한 자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고 말할 때는 네가 죄인되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죄인 되는 겁니다. 그 앞에서 굴복돼야 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를 대지 마세요. 그래도 이 그래도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는 하나님한테 하나 도움이 안 돼요. 그래도 내가 봉사한 거 있다고요. 그래도 내가 기도한 거 있다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전도한 거 있다고. 그래도 내가 20년 동안 예수 믿어서 경륜을 쌓았다고요. 이거는 천국 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언제 천국 갈 때 도움되냐? 처절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꺾을 때 도움되고, 내 경험을 내려놓을 때 도움되고, 내가 갖고 있는 내 고집이 완전히 박살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길이 보여요. 여러분의 인생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제 보이냐? 내 인생길이 언제 보이는 줄 아세요? 공부 많이 했다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허적거리면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부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많아요. 내 남편이 문제가 많아요. 진짜 내 남편이 거듭나면요, 그 과거의 가식에서 벗어나더라니까. 때로는 우리는 인생 가식대로 살더라도 거듭나고 나면요, 나를 드러내는 걸 별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내 과거에 제가 옛날에 우리 어떤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정말 창녀했었어요. 정말로. 근데 이분이 진짜 거듭났어요. 아니 근데 이분이 막 자기가 창녀라고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못 돼가지고요, 창녀는 이상한 생각만 합니다. 근데 그렇죠. 전사님 제발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전사님이야 그 부끄럽지 않지만 듣는 사람들은요, 진짜 그 사람 볼 때 이상하게 쳐다봐요. 쳐다봐요.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걸로서 이제 족합니다. 이 사람 자체는 자기가 과거에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던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왔었대요. 그리고 나 같은 거 구원해줬대요. 이게 과거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남들은 숨기고 싶고 남들은 누가 알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자기 자신이 비참할 텐데 자기는 비참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복음을 뜨겁게 전한 줄 아세요? 이게 예수 만나 5년 자입니다. 여러분 좀 예수 좀 만나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은 5년 자가 되고 싶지 않나요? 응? 그렇게 목이 곱고 완악 같고 교만한 자가 되고 싶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요, 미안하지만 어느 날 제가 그렇죠. 애통할 때 2번은 우리는 한 번은 반드시 애통한다고. 제가 그렇죠. 애통하는 자. 이 땅에 여러분 내 목숨이 있을 때 애통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애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애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언제 애통하냐? 하나님 심판 앞에서 여러분 애통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목이 곧다는 것은 지금은 여러분들 남 앞에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받고 내가 좋은 일 많이 하면 인정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 눈동자는 그 사람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자에게 고정되기를 원하냐? 하나님 어떤 자에게, 제 용서받은 자들에게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고정된 줄 믿습니다. 그 사람 좀 부족합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드시 다시 말씀을 일으키고 또 세우더라니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 가더라니까. 복음의 힘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음 하나 가지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내 속에서 너덜너덜너덜하게 쓰레기처럼 살고 싶나요? 내 속에서 더덜너덜너덜하게 인생의 아픔 가운데 살고 싶나요? 치유는 다른 거 없어요. 치유는 다른 거. 내 애인이 아무리 나한테 10번 100번 20번 뽀뽀해줘도 그때뿐입니다. 이빨 빠진 애인은 필요도 없더라니까. 애인도 젊을 때 애인이에요. 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어차피 우리는, 제가 김의신 그 박사님 우연히 TV에 나와서 제가 알기에 미국에서 이분은 두 번이나 우리는 암 전문으로 2번이 1등으로 뽑혔대요. 김의신 박사라고 나와서 아침마당에 잠깐 나와서 이야기를 하대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미국 사람도 암 안 걸릴까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음식물하고 또 달아서. 근데 한국에서 자기가 이렇게 진찰해서 암입니다 그러면 집안에 대성 통곡이 들어간다. 일단은 뭐 암이 뭐 그때 뭐 난리 난대. 근데 미국은 우는 사람이 없대요. 실제로 없대요. 하여튼 한국은 울고 시작한대요. 근데 미국에서 그 앞에서 리더하는 분이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박사님은 이렇게 치료를 하시면서 기억 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있어요. 있는데 어느 남자가 왔대요. 건장한 분이 왔는데 치유하니까 이 사람 암이 다 퍼졌더래요. 근데 그 솔직히 이야기한대요. 당신에게는 수술도 힘들겠네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세요? 그러더래요. 내가 그러면 그동안 생각했던 걸 해야겠습니다. 그러더래요. 해야겠습니다. 미국은 암에 걸렸다고 마지막까지 직장을 다니고 할 일 다 한대요. 한국 사람 암에 딱 걸려서 모든 거 다 때려서 병원 가서 누워있대요. 더 빨리 죽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거 화끈히 살다가 멋지게 살다 가야 합니다. 내가 미리 말하면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안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치유받을 수 있으면 받지만 이미 병원에 손 놨다면 그냥 하나님 오라는 뜻인다 하고 멋지게 복음전에 가면 돼요. 빨리빨리 전해야겠죠. 더 한 사람이라도.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 내가 옛날부터 생각도 해야겠습니다. 나는 내가 차를 타고 지나갈 때 홈리스들을 보는데 홈리스가 뭔 줄 알죠? 집을 잃은 사람들. 미국의 홈리스들 영어로 하대요. 기부미 어머니. 깜짝 놀랐어요. 나보다 낫대. 나보다 영어를 잘하대. 홈리스들도. 걔도 영어로 알아듣더라니까. 걔도 영어로 말하니까 오는 거야. 내가 속으로 참 나는 뭐하냐. 홈리스들이 영어로 들고 있는데 자기가 지나가면서 홈리스 보면서 마음이 아팠대요. 근데 이분이 그랬대요. 나는 셀폰, 지금 핸드폰을 많이 사가지고 홈리스들이 싹 나눠줘야겠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저 사람들이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누구하고 대화하고 싶은데 대화할 사람이 없을 때 나는 죽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날까지 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 땅을 떠나겠다고. 멋지죠? 근데 한국 사람 그런 사람이 별로 없대요. 난리가 난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죽음이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럼 재벌들은 더 심하다만 영원히 살 것처럼 이야기한대요. 얼마나 그게 동서양의 문화 차이지만은 우리 한국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청교도적 신앙이 있잖아요. 자기 조상들의 신앙. 어차피 우리는 죽음은 덤덤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당신 죽음 앞에 서봤냐고 내가 묻잖아. 서봐야 합니다. 외면하지 마. 서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 나를 부르는 날, 이 땅에 떠난 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있다가도 금방 갈 수도 있어요. 부르는 날,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서기를 원합니다. 목이 곱고 강박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데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목이 곧는 자들은 굉장히 불쌍한 자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닫고 자기 생각과 고집을 지금도 그것이 최고인 양 고집 피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이 말, 천국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을 꺾기에는 우리는 왜 이렇게 완악하고 교만하고 강박한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꺾어주시옵고 나의 완악함을 꺾어주시옵고 나의 고집을 꺾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저 보이는 천국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5년 자라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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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영광을